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명하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악감을 가지거나 또 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교회는 결국 사람의 모임이니까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또 교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길은 다 좁은 길이고 그 문은 좁은 문입니다. 진리는 능력이 있고 시온의 대로같이 우리의 영을 활짝 열어주고 천상에 이르는 그러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그러한 역사가 있지만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박수갈채를 하고 또 찬성하는 그런 길이 대체로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 항상 다수의 어떤 그런 지지를 받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것보다는 어디 족장의 길이라 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어느 구석에 모세같이 미디안 강야에 또 엘리야같이 구석구석에 항상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은 대체로 넓게 퍼져 있고 그리고 짙게 뻗어 있고 그리고 어둠은 어떤 어둠의 그러한 요란함이 있습니다. 군데군데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그 자체는 요란하지만 자기 것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빛은 가늘게 들어오고 틈새로 들어오고 또 새벽같이 오랜 기다림 가운데 오지만은 빛에는 어둠을 물리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소서 아버지恩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게 우리의 큰 기도지만 분명히 그 기도는 내가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소서 하고 나는 방관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도 하고 아버지恩대로 하옵소서 또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 친구들이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이방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소서 또 이 땅의 공의를 이루소서라는 것은 우리는 그저 구경꾼이고 바라볼 테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진리로 온전히 하옵소서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시킬 때는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복음서나 이런 데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거명되고 또 구체적으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서신서를 쓰는 어떻게 보면 제2차 전도여행 가다가 그가 더베 루스드라 이렇게 지나가면서 옛날에 전도했던 그 집에 디모데를 데리고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와 같이 2차 여행을 가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한 거려 본다면 어느 구석에서 이렇게 일어난 일 같아도
그곳에서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가 써요. 이렇게 작성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보면 막 거창하게 이렇게 하실 것 같아도 어느 구석 루터가 종교개혁한 것도 보면 그렇거든요. 루터도 그렇거든요. 칼빈도 그렇거든요. 뭐 동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군사같이 모아서 거병하듯이 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어떤 뭐 삼국지나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전쟁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그 어느 구석에서 사람이 사용돼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많고 없이 여기는 자들이 많고 뭐 저래서 뭐가 되겠냐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같이 해보자 하면서도 세상적 방법으로 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날 떠났다.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갔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뭐 교회 일하러 갔을 수도 있어요. 데살로니가로. 세상을 사랑하여. 사실상 주의 일할 때도 보면 그래 하면 안 돼. 그래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상 보편화된 일 같아도 하나님은 그때그때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항상 보면 주의 종에게 고유하게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심지어 뭐 90세 아기를 주니까 그렇지 않다. 그걸 비웃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분명히 성경에는 어느 구석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라가 살해일 때 그것을 믿지 않고 언약인데도 심지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주의 종은 외로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의 종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에 거하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함이 없으면 매일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의견 수렴하고 그리고 동지들 규합하고 매일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잘 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 꽤 길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데 왜 이렇게 사람 이름이 이렇게 굳이 나와야 되냐. 뭔가 좀 더 객관화 보편화한 그런 결론을 맺어주면 안 좋으냐.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또 사람을 간혹은 끌어내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옛날에는 구리 장색이라 그랬어요. 장색. 옛날에 그랬죠. 구리 장색 알렉산더. 이 사람이에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예요. 구리야 뭐 요새도 귀하다고 알려져 있죠. 요새 다시 천연 강물이 귀하다. 제가 어디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코발트라든지 뭐 우라늄, 뭐 니켈이라든지 그리고 구리가 그렇게 비싸대요 요새. 그러니까 뭐 전기차를 만들면 뭐 전기차는 재료가 안 되느냐? 석유나 이런 건 안 들지만은 가솔린은 안 들지만은 전기차는 또 구리가 많이 든다. 그러면 이제 이상하게 또 이런 자원은 편제돼 있대요. 보편화돼 있지 않고 어느 나라에 몰려 있대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또 신흥 강국이 등장한다 이거죠. 그 자원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이야기. 요새 카자흐스탄 이야기가 많은데 카자흐스탄에 천연 자원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게. 그래서 러시아가 그 나라를 노리고 있잖아요. 원래 러시아 나라지만은 그 당시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다.
어쨌든 이 당시에 이 직업은 뭐 크게 보나 작게 보나 재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주의 일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사람 아니겠겠어요. 최소한 전문적인 일이고 또 구리 도금을 한다든지 또 그 재료를 제공한다든지 어쨌든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사람들 아니겠냐, 구리 알렉산더.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가보면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좀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 알렉산더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알렉산더는 디모데전서 뭐 동일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도 김씨 이씨 하듯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안 많겠습니까? 헬라식 이름이겠죠. 알렉산드리아 대왕 있잖아요. 헬라식 이름이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 그래서 헬라식 이름인데 어쨌든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지 않으니까. 뭐 또 유대인인데 헬라식 이름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여러 있겠죠. 이 당시에 교회는 이방인도 벌써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나오는데 그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알렉산더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양심을 버렸고 이렇게 나옵니다. 양심을 버렸고. 이제 신앙 양심을 버렸다는 것인데 뭐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주신 법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정사를 판단케 하시는데 그걸 무시해 버린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그냥 내가 판단해서 그냥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뭐 이렇게 다 하는 거죠. 말씀 따로 듣고 행위 따로 하고 전부 다 내 생각 다 있고 말씀을 종일 들어도 그 양심을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심을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분명히 속삭이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뭐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착한 소자에게 하란 말 없거든요. 소자가 어디 나를 해치더라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부모에게 효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부모에게 효도하란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 그냥 고로반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착한 사람한테 물 한 컵 주는 거 누가 못합니까? 나한테 감사하다고 고개 굽벅굽벅 하는 사람 돈 100만 원 주는 거 왜 못합니까? 그러나 돈을 주도 받아도 싹 그냥 먹고 날아가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래도 그런 사람에 베푸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아는데 전혀 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은 따로 가고 말씀 따로 듣고 자꾸 그냥 내 생각만 늘어나고 이런 것이 양심을 버렸고 이제 신학교 다닐 때도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양심에 하이 맞았다. 이런 말 있죠. 양심에 하이 맞았다. 그냥 뭐 양심이 그냥 불로 지져가지고 이게 양심이 지시는 하는데 도무지 그것이 적용이 안 되는. 우리 교인이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알렉산더 교회가 다닌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양심을 버렸고 그 다음에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디모데전서에 나온 이야기예요. 믿음에 대해서 파선했다. 파선했단 말은 바로 배가 깨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깔아앉았단 말 아닙니까? 그것이 수선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저 믿음에 대하여 깔아앉았다. 이 말은 믿음이 제 기능을 해서 배가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탄에 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에 내주었다. 사탄에 내주었다는 말은 뭘까요? 이걸 여러 가지 뭐 출교시켰다, 내보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바로 신성을 모독하고 성령을 해방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탄의 수하에 둔 그런 사람으로 알렉산더를 바라봤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해를 많이 입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뭐 어떻게 해를 입혔는지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잘 새겨야 되죠, 사실. 예. 교회에 해를 많이 끼쳤고, 그리고 교역자에게 해를 많이 끼치고, 예, 사도 바울이 내게 해를 많이 입혔죠. 예. 뭐 사도 바울에게 무슨 해를 입히겠어요? 무슨 돈을 빌려가서 안 갚겠어요? 개인적으로 무슨 구타를 하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해를 입혔다는 것은 결국 교회에 대해서 해를 입혔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교회에 해를 입힐 때 목회자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이 어떻다고 그렇게 막 불평하고 그렇습니까? 그거야 고치면 되는데 주로 그냥 해를 입힌다. 우리가 대마도 봤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참 귀한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사실 주의 종을 떠난다 하지만 그 떠나는 사람의 마음은 주의 종은 변명거리고 자기 신앙이 떠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갑자기 그렇게 변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난 계절의 교회는 좋았다가 이번 계절의 교회는 싫습니까? 내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내 신앙이 바뀐다고요. 그러면 내 마음이 우리가 보면 기도 많이 하고 찬송하고 할 때 그 교회 목사님이 그때 더 은혜 받는 게 아니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송할 때 말씀이 은혜롭게 들리는 것이지. 그때 내가 성경을 더 보는 것이지. 저도 성경을 많이 보고 할 때 제 믿음이지. 그게 누가 해서.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경우에 좋을 때는 내 신앙이고 나쁠 때는 그냥 교회를 섬기는 어떤 사람들의 목회자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를 주의하라 15절에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이렇게 정확하게 쓰고 있죠. 그 앞에 보면 나에게 해를 입혔다 했는데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진리에 대한 대적이죠. 복음 전도에 대한 대적이죠. 주의 종에 대한 그러한 대적이죠. 이 심이라는 말은 참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심이라는 말이 얼마나 이 바울이 어려움을 겪었겠느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사랑해야 되지만 섬겨야 되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심히 우리를 대적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난주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언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요압을 편안하게 만년의 그 백발이 편안하게 서울에 돌아가게 놔두지 마라. 이 말은 죽이라 이 말이거든요. 죽이라. 요압을 죽이라. 그리고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시므이가 저주하잖아요. 시므이가 다윗이 저렇게 피를 많이 묻히고 이랬으니 자기도 당한다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이도 죽이라. 시므이도 죽이라. 다윗 시대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놔뒀어요. 다윗은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놔두라. 저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시므이가 그 저주할 때.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없애라. 머비보셋 거기에 바실레이 그쪽은 어려울 때 나에게 용기를 준 이야기를 했다. 바실레이는 너의 침상에 놓고 밥을 먹어라. 그 잘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 가문은 사울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쪽 가문은 너희가 해주라. 그쪽 바실레이 그쪽은 오히려 잘 보살펴주라. 거기도 막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잖아요. 쏘가서. 그런데 거기는 잘해주라. 그런 말을 합니다. 사실상 목회는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잘 살펴서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듯이 오늘 여기 하듯이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이런 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 말씀들이 뭔가 좀 와닿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이게 변명이란 말이 이게 많이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아폴로기아. 이게 변증이에요, 변증. 이 변명이란 말이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러한 피하기 위하여 말을 내는 어떤 그런 변명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건 변명이 아니라 변증하는 거예요, 변증. 그러니까 특별히 아폴로기아라는 말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교리사적으로는 변해라고도 하죠, 변해. 내가 말을 해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그래서 옳고 그름을 세우는 것인데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이것은 신학적인 변증일 수도 있고 1차적인 말로 이 변명이란 말은 법정 앞에 섰을 때예요. 법정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석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잡히잖아요. 가이사라에서.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에게. 그래서 압송되잖아요. 가이사라에서 재판받을 때 한마디 해보라 할 때 그 변명, 그때 사도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 할 때 그 변명할 때에 함께 했던 사람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로마에 와서 첫 번째 투옥될 때 그때 변명이라고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마지막 투옥될 때 사도 바울이 1차 투옥 이후에 풀려나서 다시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2차 로마에서 투옥되거든요. 그때 또 다시 변호. 우리가 있잖아요. 피고인을 한마디 해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에 아폴로기아 변명입니다. 그때 거들던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항상 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달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재물이든 인물이든 다 떨어뜨리고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사람들 또 옆에 두고 또 재물에 쌓여서 그렇게 살 것 같아도 그것도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 나를 버렸다.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제 아무도 사도 바울을 변호해 주지 않는다. 아무도 사도 바울의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해 주지 않는다.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만이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 자주 이런 말씀 작년에 이런 말씀 초반에 많이 설교했지 않습니까? 바로 땅 끝까지 1장 8절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땅 끝까지는 사도행전이야.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2절 그리고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이런 말씀 작년에 우리가 많이 나누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이시지 사람들은 수시로 떠나고 오고 한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말씀이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중심으로 붙들거나 내 중심으로 보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에게 허물을 보내지 않는다. 주의 일을 할 때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 협업하고 동역하고 혼자는 안 가잖아요. 바울도 꼭 바나바와 같이 가고 처음에는 바나바 마가와 같이 갔다가 마가는 보내고 그리고 또 2차 때는 신라 가고 또 예루살렘에서 계속 파송하고
2차 때는 디모데도 데려가고 아굴라, 또 아볼로, 뭐 로마에서 뭐 쫓겨서 내려오기도 하고 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계속 동력하잖아요. 동력. 혼자 안 하잖아요. 혼자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사람을 취하거나 그런 어떤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의 종의 목회는 이게 90% 이상은 이거 아닙니까? 사람. 건축을 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건축을 다 해도 사람의 알력이 있으면 그 건축을 해놓고도 함께 머물지 못하는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건물만 거창하게 지어놓고 그 안에서 오히려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 사도 바울의 그 힘이 되지가 않고 또 그를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는 대마나 알렉산더 같은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도록 하나님 경성시켜 주시고 겸손히 동력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판단하여 사람을 헤아리지 않게 하시고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저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은혜 받은 자요 빚진 자요 숨기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오늘 한 날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득하게 하시고 2022년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가 이제 아버지여 잠식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점차 숫자가 늘어나고 또 아버지 오미크론 확산이 되는 그런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그저 약해져서 이제 여럿이 걸린다고 해도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결국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전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 생수가 흘러서 이 우면동, 서울, 전국 세계에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길을 여시고 새로운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죽어가고 기울어가고 쓰러지는 이 세태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세우는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동역자도 많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한 날 예배 오가는 그런 걸음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